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 6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는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정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사실 이 기다림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런 삶 전체가 우리 인생이 다 기다리는 삶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기다림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나서도 우리가 또 이유식을 먹고 또 걷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이 다 기다림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이 다 기다려서 그 기다림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기다림이 끝나고 또 다른 그런 기다림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앞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앞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마치길 기다리고 있고 또 집에 돌아가기를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내일 또 이 월요일 또 그런 직장이나 사업 또 가정의 모든 일들 계획하는 것들 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병에 걸려서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자녀들의 문제들, 앞날들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 참 기도는 기다림의 그런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다릴 때 근데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늦어질 때가 있죠. 응답이 빨리 나에게 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더디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데 근데 그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왜 점점 일만 더 커지냐. 참 이런 속에 우리가 답답해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이나 하신 것인지 참 우리가 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정말 가장 어려운 신앙의 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버스를 기다려도 참 오지 않으면 얼마나 또 초조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다림 속에서 제때에 딱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버스가 정확하게 그 시간이 오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떤 일이 바로 딱딱 이루어지면 마음이 편할 텐데 때로는 더딜 때가 있죠.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이 기다림이란 것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 중에 훈련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아와 같이 엄청난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또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광야에서도 연단을 받습니까? 참 오랜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타락한 그런 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이 시대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특별히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곳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요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제사를 왜 드리느냐? 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깨끗한 그런 제물을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오면은 이것은 흠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 것으로 삼습니다. 또 흠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또 자기들 것으로 삼아요. 흠이 있어도 자기들 것이고 흠이 없어도 깨끗한 것도 자기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제사는요, 자기 마음대로요. 흠이 있는 것 드렸다가 또 흠이 없는 것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취하죠.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타락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즉 오늘날 지금 예배는 드리죠.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 마음 중심이요 전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엉터리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건 맞습니까? 저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악한 자들, 저렇게 불의를 일삼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보다 왜 더 형통하고 더 잘 됩니까? 좀 하나님께서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계시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 특히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불법을 일삼고 불의를 행하면서요,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을 볼 때는요 더 잘 삽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 사람들 볼 때, 아니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더 힘들게 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저런 불법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는 불의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이 더 완전히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거 맞습니까? 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불법을 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감히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감히 불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저렇게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떵떵이 잘 살고 불의한 자들이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이런 사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낸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신약에 있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자, 내 앞에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내 사자를 내가 보낸다. 세례 요한을 보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그 뒤의 말씀에 그 말씀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의의 하나님, 이런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그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주셨죠. 자, 보내주셨는데, 근데 금방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 오랜 그런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들이 기다려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 불법을 행하며 삽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저 악한 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근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은 그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마치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응답이 없는데 괜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처음에는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응답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응답이 더뎌지고 느려지고 하면요, 기다림이 오랜 그런 기다림이 지속되면은 사람이 지치죠.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기다리는 너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너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일하시는 것이죠.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어두운 그런 밤이라고 할지라도 촛불 하늘 딱 켜보십시오. 촛불 하늘 켰을 때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죠. 물러갑니다. 작은 촛불인데도 그 불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기다림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눈물 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작은 그런 기다림이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빛이라는 거죠. 빛. 그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빛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빛은 바로 소망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이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어둠 속에서도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 소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느냐? 소망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여전히 그 불빛이 꺼지지 않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2절 3절 말씀에 그 말씀 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말씀, 자, 이 3절 말씀에서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사실 이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날을 이야기하죠. 재림의 때.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쓰리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에 심판하시는 때는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자, 금을, 여러분들 우리가 금을 만들 때 금을 연단하죠. 막 뜨거운 그런 용광내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녹죠. 녹습니다. 녹는데, 자, 이 금을 연단할 때 이 뜨거운 불이 금을 없애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금을 달굴까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요,
때로는 뜨거운 용광로 같이 주님을 기다릴 때 고난이 옵니다. 이 악한 세상에 불의한 악한 자들이 더 승행을 하고 더 살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쩌면 금을 연다는 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쩌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고난이 와요. 뜨거운 용광로 같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다. 뜨겁죠, 사실. 근데 그 뜨거움이 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금을 없애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순전한 순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다릴 때 그런 고난이 오고 뜨거운 불처럼 나를 뜨겁게 만드는 그런 순간순간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 순간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나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란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겠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서 불순물을 빼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들, 내 마음속에 있는 표마음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함의 그런 모든 모습들,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불물 속에 놓은 그 금이 어떻게 됩니까? 순금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 빛나게 만듭니다. 더 값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시간은요, 절대 나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나를 더 값지게 하는 과정이고,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표백하는 재물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요즘처럼 세제나 비누가 없었죠. 옛날에 어떻게 빨래를 했습니까? 재물로 했죠. 양재물로. 나무 태워서 그 가루, 재를 가지고 빨래를 했죠. 요즘 뭐 세제나 좋은 비누들이 나와서 그렇게 빨래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양재물로 했잖아요. 양재물의 역할이 뭡니까? 그 빨래에 있는, 옷에 있는 더러움들을 빼내는 역할 아닙니까? 불순물들. 금을 연다는 풀물 같은 그것이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풀물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양재물과 같이 참 독한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 나를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내가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재물이 내가 담겨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뜨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기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 더 값지게, 더 하얗게,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백성으로서 만드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3절 말씀에서 특별히 그 말씀하죠. 3절 말씀에서 또 레위 자손이 오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들. 자, 이 레위 자손이 오는데 레위 자손이 하는 것이 뭘까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장이요, 구약의 레위 자손이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레위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죠. 바로 이 구약 시대에는, 말라기 시대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즉 어떻게 보면 하늘을 믿고 가장 가까이 섬기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이나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레위 자손을 또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죠. 즉 그때는 예배가 타락되었고 하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죠. 내가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겠다. 금을 연단하고 또 제물에 있는 빨래처럼 깨끗하게 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예전에 그 예배가 아니라, 타락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거룩한 예배로, 진정한 예배로 내가 예배를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되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거룩한 예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교회에 놓을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물질을 드려야 되죠. 구약 시대처럼 내가 좋은 거는 내가 취하고 그냥 쓸모없고 남는 것 이런 거 그냥 하나님께 내가 예물 드리고, 그냥 구약 시대의 타락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요, 내 자신 앞에 놓을 때 어떤 모습으로 놓느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구약에서의 그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예배는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타락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드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인의 제사장의 모습처럼 혹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 3절 말씀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놉니까? 예배가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전까지는 공의로운 제물을 안 드렸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은 내가 취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총건한 제물의 제사는
자기가 취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자신도 하나의 제물입니다. 산 제물이죠. 또 물질의 이 돈, 이것도 현금도 어떤 제물이지만은 나 자신도 하나의 제물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거예요. 물질도 바치는 것이지만 나 자신도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럼 이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아가는 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요, 공의로운 제물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공의로운 제물과 또 모든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이제는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즉 어떻게 옛날과 고대는 다윗 시대의 그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이 많았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그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집니다. 식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열정과 그 하며 사모하는 마음들,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물질들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즉 내 모습이 타락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그런 예배가 타락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죠.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그렇게 내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들,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로 받으시겠습니까? 누구야? 너 지금 나한테 예배하러 나왔는데 네가 드린 예배에 정말 내가 기뻐 받는다.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이고 너는 몸만 나와 있고 앉아만 있고 네 생각과 모든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고 물질을 들어도 형식으로 드리고 예배를 들어도 형식으로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나서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너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5절 말씀은요, 또 그 말씀합니다. 또 무슨 말씀 하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서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심판합니까? 점치는 자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대에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과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즉 이 말씀은요,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심판받느냐, 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만 심판의 대상자는요,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 즉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이나 나 자신 심판의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처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마지막 때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멸망당한 자들일지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인지, 그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용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때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떤 사람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어떤 큰 그런 막 엄청난 그런 이 지하 창고처럼 뭐 핵폭탄이 터지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그 양식이 오랫동안 양식이 저장되어 있고 그곳에 있으면 핵무기로부터 안전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사람이 종말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요, 바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절 말씀에 마지막에 함께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 즉 나는 안 변한 너희들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신실은 뭘 이야기하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왔다 갔다 막 변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막 바꾸고 약속했다가도 금방 또 변하고 하루아침에 변하고, 그럼 그 사람이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변치 않기 때문에, 즉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습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심판은 하지만은 이 세상에 언젠가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말씀하죠. 야곱의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자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야곱의 자손들아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똑같은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야곱의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소멸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야곱의 자신 저와 여러분은 소멸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 저녁에 엄청난 그런 이 구경을 했습니다. 가서 구경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불꽃 축제를 했어요. 대전에서. 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한비탑 앞에서 불꽃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도 막 불꽃 축제 구경을 가자고 저한테 막 성화를 하길래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요, 진짜 제가 제 생전에 처음 봤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 제가 어떤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가봤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본 건 처음입니다. 갔는데요, 차는 아예 차는 갈 엄두가 못 내가지고 여기 샘물인가요? 가람 아파트인가? 여기 세워놓고 갔어요. 여기 아예 차는 갈 엄두도 못 내고 여기서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 한밭 수목원까지. 근데 걸어가는데요, 아예 한빛 그까지 못 갔죠. 2시간 전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여기서 갔는데, 근데요, 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까지 한밭 수목원까지 걸어가는데, 가는 그 둔산동 그 길이요, 인도 차도는 차가 꽉 차 있고요, 인도는요 꽉 진짜 막 빼곡해 가지고 각 인도마다 진짜 사람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 집에 키우는 개도 데리고 왔는데 개는 어떻게 못 가죠.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요. 와, 진짜 이대로 사람이 정말 깔리면은 있는 서울에서 일어났던 압사 사고처럼 죽겠구나,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저 한밭 그 수목원까지 겨우 이제 갔는데요, 사람들이 못 가는 사람은 저 둔산동 길거리에서 인도에서 막 앉아가지고 저쪽에 이제 구경한다고요. 다 막 사람 서 있고, 저는 이제 한밭 수목 앞에까지 갔는데 수목원 앞에 거기도요 막 사람들 하도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뒤에서 봤습니다. 한밭 수목원 거기도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인파가 얼마나 많던지, 대전 사람들 다 나왔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막 걸어가는 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딜 보고 가겠습니까? 한비탑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시선이요 한비탑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재림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텐데, 불꽃 구경하는 것처럼 한 곳을 향해서 볼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서 소멸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불꽃 구경하는데요, 막 1000대의 드론이 캄캄한 밤에 떠올라가지고, 드론 1000개가요 떠올라서 막 불꽃 그 모양을 만들어서 막 합니다. 밑에서 막 불꽃이 막 폭죽이 막 터지고 막 엄청난 그런, 저도 처음 구경했어요. 불꽃은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재림하실 텐데, 이 불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불꽃
것을 구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선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불꽃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구경을 하고 막 그 주변에 있는 이 호텔이 막 미리 다 매진되어 있고 여기 꽉 차 있고 그 주변에 꽉 차 있는데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과연 어떠할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불꽃 축제한다고 해서 막 다른 지역에서도 하루 전날 가서 잠을 자서 그렇게 기다리고 아예 오전부터 나가서 갑천 그 나가 천변에 나가서 자리를 미리 잡아놓고 그렇게 불꽃 축제를 밤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불꽃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심판이시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과연 그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아니 뭐 예수님 오신다는데 오시려나? 에이 뭐 오겠어? 응? 2000년에 죽었던 그 예수님 무슨 다시 와?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알고만 있고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타락됩니다.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믿고 있는 자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에 소멸되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